자, 창세기 39장 10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서 23절 중에서 19절에서 2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 같이 1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의 은혜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로고스는 성경 말씀 글자 그 자체를 의미하고요. 레마는 이 말씀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오늘 번복의 삶 네 번째 시간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앞에 요셉 전에 야곱까지를 3대 족장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를 이었다. 대를 이은 것은 이제 야곱의 아들 유다지만 오늘 요셉은 한 민족을 구원한 자로서 구원자의 의미로 오늘 성경은 중요한 위대한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요셉은 성경 최초의 인신매매 희생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그리고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유 없는 아주 지독한 고난을 또 고탄에 보내는 시간을 보낸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후에 인생 역전에 유능한 본보기로 손꼽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보기 롤 모델이죠. 이삭과 야곱이 성경에서 인간적인 흠결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 두 사람이에요. 흠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잘못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이 요셉에 관해서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요셉의 인생 자체를 우리가 닮아갈 필요성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그가 17세에서 39세까지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잠시 요셉에 대한 정보를 드리면 양들을 치며 노동을 해야 하는 형들과는 달리 아버지의 특별한 막내였기 때문에요.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특명을 받고 형들이 뭐 하는지 살펴봐라, 나한테 얘기해라 라고 특명을 줬는데요. 이 요셉은 형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 야곱에게 그냥 그대로 가감없이 얘기했던,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믿을 만한 아들이었으나 형들에게는 굉장히 미움받을 만한 동생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의 별명이라도 일컬어지죠. 꿈을 꾸는 것과 해석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총리로 되었을 때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무당이었어요. 그가 해석을 신비하게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물론 해석을 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합니다. 자, 이 은사를 통해 요셉은 고난도 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 요셉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꾸는 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의 두 가지 전환점의 시간, 제가 앞에 안내를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글로 표시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는 사건입니다. 몇 살이에요? 17살에. 그도 그럴 것이 형들에게 형들의 집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그가 얼마나 신났는지 형들에게 가서 형도 한참 태양볕이 일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옳다구나,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야 라고 말하긴커녕 이 녀석이 채색 옷은 입고 사탕만 먹고 아버지 사랑만 독차지하더니 이제 우리가 너의 종이 되어야 돼 하면서 화를 북돋는 사람이 되었죠. 요셉이 참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요셉의 기질이 있어요. 어떤 기질이요? 자, 기질은 부모로 물려받던 유전적 형질이 안 바뀌어요. 그가 순수한 거예요. 순진한 것과는 달라요. 순수해요. 누군가 이야기를 했을 때 가감하지 않아요. 우리는 각색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떤 이익을 얻어야 될까라고 각색하는데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계속 그러해요. 이건 그의 기질입니다. 그런데 그 기질 때문에 안타깝게도 형의 미움을 사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가 바로의 경호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그래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출중한 외모를 가진 청년 요셉을 흠모하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여러분,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노예는요, 이집트에서 물건이에요. 그래서 안주인이나 바깥주인이나 노예를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었고 놀이개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냥 그래요. 그러나 요셉이 여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번째 전환점, 누명을 얻어서 감옥에 갑니다. 안 그래도 형들에게 팔려갖고 누명 써서 심사가 불편했을 법한데 또다시 누명을 받고 이제는 더 최악의 감옥으로 갑니다. 정치범 수용소를 가죠.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영적인 거장으로 쓰임받게 된 첫 번째 사건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일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은밀한 제안을 보디발 아내에게서 제안받습니다. 야,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면 그들의 노예는 어느 정도 인생이 보장받는 편안한 삶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은 인생의 기회가 온 거예요. 권력자 아내가 자기에게 호감을 갖고 또 보살핌을 줄 수 있으니까 세상적으로는 찬스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찬스입니까? 기회입니까? 라고 했을 때 No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롤모델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것, 우리는 주로 거의 연봉을 갖고 고민을 해요. 급여를 많이 주는 데를 가려고 해요. 이건 너무 정당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하는데 좀 죄송한데 혹시 월급이 오르는 거 불편하신 분 있으실까요? 어느 날 월급을 나한테 올렸어요.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왜 내 월급을 나한테 올려줍니까? 나는 월급 많이 받겠습니다. 반으로 잘라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으면 예, 저는 아직 들어본 적도 없고요. 예. 저에게 좀 그렇게 저는 내심 괜찮습니다. 왜 그러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뒤돌아서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이게 목사도 다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힘과 물질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과연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익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유익, 또 세상적인 유익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이익과 유익은 전혀 달라요.
자, 요셉이 이 기회를 버렸어요. 인간적인 기회라고 보고 세상적인 기회라고 보고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보디발이 명령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디발을 거역할 수 없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받고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 안에서 감옥에 갈 때쯤에 그 스토리예요. 자, 요셉이 이 갈등을 어떻게 고민했을까? 자, 제가 오늘 요셉의 이제 마지막 장까지 전에 요셉의 중요한 두 가지 스토리를 미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이 아내에게서 요청받았을 때 거절하고 그것으로 인해 곤란을 당할 때의 요셉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예요. 감옥 안에서 요셉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쳐보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네, 화가 나겠죠. 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분노가 나겠죠. 곱씹겠죠. 내가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왜 이래야 될까? 자, 39장 10절에서 20절 요셉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요셉은 거룩한 거절을 선택했어요. 요셉의 태도입니다. 어떤 거절이요? 거룩한 거절이에요. 목사님, 거절도 거룩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 거절을 할 때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거절을 하면 이것이 나에게도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 거절은 중대한 거절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절입니다. 보디발의 안주인이 화가 나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보디발의 안주인이 자신을 노리개쯤 하나로 선택했고 요셉이 반응해 줬으면 요셉은 분명 이게 기회였어요. 자기가 노예지만 신분이 상승할 수 있고 어쩌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뜻하지 않은 인생의 기회가 나에게도 왔다. 인생 로또였다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간적인 반응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흠모했던 안주인은 노예 요셉에게 외적인 관심을 보였지만 요셉이 거절했어요. 성경에는 2번 요셉을 유혹했다고 했는데요. 요셉이 거절했어요. 2번 이상일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화가 나요. 아니, 감히 내 말을 거역을 해? 그래서 그 여인이 요셉을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우죠. 결국엔 이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의 선택이에요. 요셉이 그 여인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여러분, 우리 39장 9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요셉의 반응, 그의 선택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송합니다. 자, 요셉을 유혹했던 이 안주인에게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남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나.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코람되어러 가죠. 우리가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익을 놓고 결정하는 게 너무 지당해요. 맞아요. 최종적인 결정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그래서 이 거룩한 딜이라고 하죠. 하나님,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까요?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일을 선택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대화가 있는 이 마지막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 응답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걸 거절했어요. 이 여인이 10절에 보면 날마다 요셉에 청합니다. 날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성취욕이 대단한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한 번 꽂히면 내 거야. 보디발 경호 장관의 아내였으니까, 권력자의 아내였으니까 못 얻었던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고 그러나 요셉은 이에 반응하지 않고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예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20절까지 이어지는 테마입니다. 19, 20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제 이 안주인이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니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잖아요. 이 당시 정치범 수용소들은 반역자들이에요. 가장 최악의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 안에 갇혔다는 것은 그것도 노예가 갇히는 건요. 이게 죽는 거예요. 너 죽어라 하고 보낸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그걸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선택이었어요. 요셉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내가 이익을 위해 선택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이익과 믿음의 확신이 설 때는요, 후자를 선택해야 돼요. 세상적인 이익은 결국 망해요. 만약에 요셉이 그 부인의 요청에 응했으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가 아니라 분명히 요셉은 곧 목 잘려 죽었을 거예요. 이 보디발이 알았기 때문에. 정황상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억울한 대가를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는요. 예스보다 노를 잘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no, 안 돼요. 아니요 하면 그런 부정적인 사람은 인식을 끼칩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노를 그러나 정중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노를 남발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예스하고 아멘만 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러분에게 1:1로 말씀하실 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려운 상황을 선택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맞으시니 예스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인간적인 누군가 요청할 때 아멘 하시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 목사님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제 말에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퀘션 보내야 돼요. 왜 그럴까?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성경을 제대로 설교하시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아니면 목사님 이것은 틀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관계에 대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거절은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를 아름답게 관계를 만드는 통로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거절도 그렇습니다. 거절을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세상적인 이익과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될 때 사실 이것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인 것이에요. 인생은 거절을 선택했을 때 요셉이 받은 대가는 내가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눈 떠보니 어디예요? 그것도 정치범 수용소 감옥이네요. 이제 나는 곧 목 잘려 죽겠구나. 내가 믿음을 선택했더니 응답은 감옥입니다. 요셉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거절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성경은 그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거룩한 태도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다음 장에 줍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 21, 2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이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1절이 그래서 여러분 신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20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에겐 20절로 끝나지 않고 21절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 저와 함께 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40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39장으로 마치지 않았어요. 요셉을 거기서 죽게 놔두지 아니했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은 고위 관리잖아요. 정치범을 수용소를 관리하는 고급 관리, 최고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도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재반 사물을 맡겼어요. 모든 돈 관리를 맡겼다는 거예요. 운영 관리를 맡겼다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재반 사물을 맡겼어요. 돈 관리하겠어요. 돈을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요셉이 다시 총무를 했으면, 요셉은 여러분 만년 총무 출신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뭐가 됐어요? 총리잖아요. 총리가 총무일이잖아요. 국가에. 정확히 말하면 국무총무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총무 맡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요셉이 사람에게 은혜 받았어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 간수장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을 주목한 거예요. 그것도 정치범도 아닌 히브리 노예인데요. 그냥 이방인이에요. 거기다가 그냥 노예인데요. 뭐가 보잘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총무를 맡겼다. 이건 신비한 일이에요. 위치를 갑자기 노예에서 쭉 끌어올린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바라서는 안 돼요. 요셉이 그걸 알고 감옥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요셉의 여러분 태도에 계속 우리 주목해야 돼요. 요셉은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거친 장소에서도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22절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옥중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한 지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40장 이후에 누가 나와요? 2명의 바로의 죄수들이 들어오고 두 사람이 무엇을 해석해줘요? 꿈을 해석해줘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 안에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2년 뒤에 요셉이 바로에게 붙들려서 이끌려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줘서 무엇이 됩니까? 총리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의문을 가져요. 노예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꿈 하나 해석해 줬다고 어떻게 애굽이라는 그 당시 거대한 나라에 2인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소설이야, 픽션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답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간수 요셉이 정치범을 어떻게 했다? 관리하는 지. 그 정치범들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정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근동의 모든 고급 정보를 2년 동안 섭렵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서 배운 거죠.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학습했어요.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유튜브가 콘서 공부한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고 어떻게 돌아가고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배워야 되는구나. 요셉이 요즘 시대라면 아무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잃지 않는 한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코라운데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내가 여기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 뜻이 있는 줄 알고 요셉이 하나님이 원망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모세는 의도적으로 요셉의 태도를 기록한 거예요. 요셉이 실제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2명의 관리의 꿈을 나중에 40장을 보십시오. 41장을 보십시오. 42장을 보십시오. 요셉이 관리의 꿈을 해석해주고 어떻게 해요? 꿈을 해석해주고 관리들이 빙고 오케이 아주 좋아. 그런데 요셉이 그래요. 흡족한 걸 보고 저 혹시 나중에 바로에게 가면 저를 좀 여기서 구출해 주세요 라고 뭘 합니까? 부탁을 해요. 청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요셉을 구약의 빠삐용이라고 그래요.
그가 할 수만 있으면 이 감옥에 탈옥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감옥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싫었으면. 우리도 눈앞에 괴로운 상황이 있으면요, 벗어나려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여기가 좋소이다. 아무도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여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긋지긋한 상사가 있는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그가 오늘 회사 안 나오도록 사고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야.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 가만히 있어요. 그렇구나 진짜.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 하나와 또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감정은 누가 말리겠어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인데, 그러나 인간적인 감정에 반응하는 것보다 우리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감정은 감정이에요. 믿음은 의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의지예요. 의지가, 믿음이 감정을 이깁니다. 감정에 따라 살면 어린 아이밖에 안 돼요. 감정에 따라 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 가족 여러분, 그 지독한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했었던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르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게 하소서.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것이 40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원망스럽겠죠. 그러나 2년의 시간이 반드시 요셉의 감옥 안에 더 있어야 했어요. 반드시요. 왜요? 2년 뒤에 30살이 되어서야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의 관리로 들어서야 될 나이가 딱 30세부터거든요. 29세에 서겠으면 요셉은 꿈 해석해주고 상 받고 계속 감옥 안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집트의 총리가 됨으로 요셉이 했던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민족을 구출해낸 거예요. 여기에 요셉의 최고의 미션이 있었던 것이에요. 요셉의 소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거 몰랐어요. 자기가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할지 몰랐던 것이에요. 지루한 견딤의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시간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 17세부터 30세까지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그리고 28세부터 30세까지 그 2년의 최악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노예로 팔린 요셉을 그 땅의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로, 권위자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초등학교 때 들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설교에서 요셉의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여기는 여러분, 또 청소년 여러분, 청장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감옥 안에서의 삶으로 마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성도의 몸부림 하나하나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듣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반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영어로 서비스를 섬김과 예배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로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섬김과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은혜 받으러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섬기러 왔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요셉은 최악의 감옥 안에서도 노예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던 예배자였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사람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원하는 사람, 성공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성공은 그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의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 안에서의 요셉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할 때 때로는 의도치 않던 분노를 사고 오해당하고 누명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않은 거친 상황을 만날지라도 화평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담대함과 인내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당장의 위기를 피해 달아나기보다 척박한 환경에서 고단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변화를 주도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요셉처럼 담대하고 믿음의 단단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사람, 들어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견디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